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회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어서 우리 일부 우리 9시 반에 예배 또 11시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에 들으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약간 허전하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이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그 일부에 들으시던 이 양 사이드 앞에 계시던 권사님들 또 일찍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귀가를 하셨습니다. 원주 지역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래 몇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제자리를 좀 찾고 사회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으라고 해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생기는 겁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도 못 깨달아지는 게 그건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에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상당히 감사하네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 베다니에서 하루를 머물다가 그 다음날 베다니를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하준이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배고파요. 네.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근데 아마 예수님도 이 베다니로 이제 가야 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이 아침에 식전이다 보니까 약간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까이서 봤더니 어떤 나무였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성경에 그런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데 무화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열매를 영원토록 따먹지 못하는 나무가 될 거라는, 마치 저주와 같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고파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심판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 그 뒤에 등장하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는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으시고, 그리고 16절에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막고 금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필요한 이 제사물과 그리고 또한 환전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양들이나 가축들을 데리고 올 때 양이 잘 따라오면 좋은데, 원래 흠없고 완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데려오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산책 나가보면 내 마음대로 강아지가 끌려옵니까? 강아지들 잘 안 키우셔서. 근데 대부분 보면 내 마음대로 쉽게 이렇게 데려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멀고 데리고 와서 흠이 많이 생기니까 아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사물을 사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완전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 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제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20세 이상의 이 남자들이 이 성전세를 냈는데 반세계를 냈습니다. 얼마를 냈다고요? 반세계를 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에서 50만 원의 그 정도의 돈입니다. 왜 갑자기 놀랐어요? 너무 놀랐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성전세는 율법으로 정해진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되면 매년 약 4, 50만 원의 반세계를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 당시 때 통용됐던 돈은 세겔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돈이었고 또한 두로의 돈이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돈은 로마와 두로의 돈을 가지고 왔다가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려면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듣다 보니까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세겔. 뭐라고요? 마음에 잘 새겨보세요.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우리도 달러나 이런 엔화로 환전하려면 수수료가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결국에는 이 로마의 돈 그리고 또한 두로의 돈을 세겔로 바꾸면서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나름대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는 옛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이 3번을 지어지면서 옛 성전과 새 성전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벽을 쳤는데 그 사이에 이방인의 뜰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방인의 뜰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문 이 성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주는 경계와 같은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려있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 아니라 그 성전이 쉽게 생각하면 차별과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예배의 습관적 행위들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나오셔서 다시 제자들과 베다니에 있다가 무화과의 이 나무, 너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많은 그 양들과 가축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성전세를 거둘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목지를 차지하려면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들 실제 그 고대 문헌을 보면 요세푸스의 문헌을 보면 주후 66년에 6월절에 제사를 드려진 양의 수가 25만 5,600마리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죠. 잘 모르니까 숫자를.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해 보면 수백억의 돈이 그 제사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돈을 사용되게 해서 환전소도 같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지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뭐가 됩니까? 돈이 되잖아요. 돈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 성전의 그 자리에 내가 되고 싶어.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에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하나 차지해야 3대뿐만 아니라 몇 대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불법과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은 더 권력을 가진 장소가 되었고 이방인의 뜰을 넘을 수 없는 소외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소외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예요.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막 강조하며 기도합니다. 전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2번이나 저는 금식했고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그 옆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지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며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성전에 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잎이 무성한 사람들에게 결국엔 가까이서 가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가장 소외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함께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 무화과는요 2가지의 무화과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무화과를 나타날 때 2개의 무화과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파괴 혹은 팍김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요? 파괴 아니면 팍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열매는요, 이 첫 열매로 맛이 없어가지고요, 팔리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먹어도 되는 무방한 무화과입니다. 파괴라는 무화과예요. 그런 나무는 이름을 파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님이 그 무화과를 지나가다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화과의 이름은요, 테나예요. 뭐라고요? 테나. 당도가 높고 진짜 무화과 나무라고 부르는 단어가 바로 테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마을의 이름이 베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짜 무화과는 파괴라고 얘기했고, 그죠? 진짜 무화과는 뭐라고요? 그렇죠. 기억력 좋으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예. 여러분에게도 기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테나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면 이 베트라는 이 집이라는 단어하고 테나라는 단어가 합쳐서 베다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떤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좋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동네가 베단이라는 곳이고, 또 다른 벳가베라는 동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괴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 베트라는 집과 파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벳바게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는 뭐냐면 잃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네가 지금 어디예요? 벳바게예요? 베단이에요? 벳바게예요? 베단이에요. 베단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 오늘 등장하고 있는 장소가 베단입니다. 베단. 그렇다면 여러분, 베단이에 있는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달고 진짜 무화과의 나무의 결실을 열려야 되는 그 동네가 베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봤는데 입은 푸르르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베다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화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하고 신앙의 습관을 따라 온갖 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어떠한 열매도 없는 벳바게의 모습을 하고 베다니의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전에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야.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을 뵀어요. 스승의 날이 좀 지나서 제가 그 두 분을 특별히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지난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정말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실상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당회원들이 나름대로 그 교회의 기득권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모든 교회가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부금 명세서에 자신들이 기부한 헌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기부금을 스스로 작성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당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회의록을 조정을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드는 그런 분이 당회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아주 푸르르고 멋지고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연대에서 공부할 때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신촌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 여러분 아마 딱 보면 그 교회구나라고 할 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 교회를 유심히 보니까 그 교회도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회, 누구나 보면 야 거기 있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본인이 사직을 하고 동네 아주 작은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면 교회 예배당을 주일만 되면 접이식 의자를 펴서 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주중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드셔서 목회를 아주 재밌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혹시 양목교회가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게 되는 것이. 저 여러분이 이 교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 교회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진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23절에 보면 이 산더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말씀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다. 인용도 상당히 많이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야 진짜 기도하면 믿은 대로 기도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무너지고 버려지고 던져질 수 있을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4절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똑같이 구하면 받게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kem 산이 바다로 던져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열매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렇지만 또 다른 자들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비유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사야서 56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원문을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목사님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 이 이야기 원문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이사야서 56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엉뚱한 거에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우리 4절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6장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몰지각한 목자들인데 9절부터는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6장 4절 우리 7절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구절씩.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미난 거 56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강도의 속으로 되어 있는 이들은 이렇게 모습을 비유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성중에 있는 딸들과 아들들보다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드높여주고 너희가 하는 기도,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즐겨하는 자들의 그 기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만인의 기도하는 집으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제사를 받으며 너희의 기도를 들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믿고 구하는 기도마다 내가 다 이루도록 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이 나를 살려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뜻과 마음에 두고 있는 자의 모든 기도는 그들의 기도가 있는 그 자리를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들의 모든 기도를 흠양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이사야에 예언한 것을 주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유심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와서 봤더니 무성한데 정말 열매가 없는,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너의 마음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얘기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상당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강도의 소굴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어떤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의 모든 기도는 믿고 구하는 대로 그 기도가 만인의 기도의 처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져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될 거라는 것을,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은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베다니 동네의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열매가 있으니 나도 베다니 동네에 있는 무화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도가 높고 진짜 무화과 나무인 테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5절에 참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은혜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한 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그가 드려지는 기도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만민의 기도의 처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인의 기도처.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만인의 기도처에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촛대를 하나님 옮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양문교회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민의 기도처가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이 그 기도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고 귀한 결실이 있는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고 해서 막연하게 믿고 이 교회에 있으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결실이 있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며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분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만민의 기도처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